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할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어린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육신은 없어지겠고 우리는 부활 때에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른 몸을 입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부활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겪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그죠? 지옥불에서 고통받거나 천국에 가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부활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낫죠. 소멸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누구나 다 부활하고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부활, 그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믿지만 교회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는 죽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거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어. 그렇게 불러봤자 죽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고난주일이건 간에 부활절이건 간에 아무튼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를 추모하는 거죠. 트라우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트라우어는 하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말을 걸거나 어디 가서 찾거나 만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결혼 사진 보고서 남편을 그리워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그러한 연민과 그리움을 갖고 사는 것이지 살아계신 주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부활절 되면 영생 뭐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 그 삶에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부활과 관련해서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주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지금 여기 내 안에는 안 계셔요. 살아 계셔서 어딘가는 계셔. 저 하나님 나라에 어디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긴 해.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화장하려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한 건 뭐예요?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 그걸 걱정했어요.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가봤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가 없어. 세마포만 놓여 있어요. 그때 받은 그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는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제자들에게 쫓아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빈 무덤을 방문한 건 맞아. 예수님이 없어졌어. 하지만 나한테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 세 번째는 예수는 살아계셨고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셔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주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 아기 예수죠. 내가 보살펴야 되는 아기 예수. 내 품에 있어. 그런데 일을 안 해. 못 해. 내가 돌봐줘야 돼. 그 예수님에게 젖도 물려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셔요.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다 결국 내가 한 거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이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아기 예수 때문에 내가 됐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참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 그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나오지만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를 믿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에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따라가요. 고난주간, 사순절 시작되고 고난주간 되고 순환일 되면 다들 슬퍼져야 돼. 네.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이 바이마신에도 조용해요. 그죠? 예. 사람도 안 다니고 술 먹고 놀고 그런 사람도 없어. 공휴일이라고. 예. 조용해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활절엔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고 기뻐하셔요. 예. 순환절에는 슬퍼하고 부활절엔 또 기뻐하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뭔가 잘못된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구에겐가 속아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 마치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늘 부활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화를 들잖아요. 어머니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고기 반찬 먹이겠다고 그냥 불이 나게 장으로 뛰어가셨어요. 뛰어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얼마나 슬플 거야. 자기들을 사랑해서 밥 한찬 맛있는 거 고기 사주려고 시장 가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안타깝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눈을 뜨신 거예요. 번쩍. 예. 그러면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해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놀래야 됩니까? 기쁘죠. 감사하고 어머니가 살아나셔서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4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4월 3일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 셋이서 어머니가 작년 오늘 돌아가셨네요. 그럽니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 앞에 작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슬퍼하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 그때는 슬퍼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그때는 슬퍼하는 척해. 아니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나랑 사랑하시고 그러시는데 내가 왜 그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추모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애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살아계신 주님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애도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남들은 다 살아계신 주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살아계시냐고요? 라고 따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근데 나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 살았거나 죽었거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잘 되면 되거든.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이 없어. 어디 박혀 있거나 상관이 없거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하면서 지금 여기 내 안에 이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내한테 안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나한테 있다고 쳐봐요. 죄를 짓겠어요? 못 짓죠.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 기숙사 방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싶은 유튜브 마음대로 볼까요? 여러분들 뭐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도 피던 담배는 끄잖아. 그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거기 죄를 질 수 있다고요?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신다고 믿어지면 나쁜 짓 할 수가 없지. 오늘 이 로마서 6장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네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 근본이 있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넌 죄를 이기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부활이 없을 때는 주님 돌아가신 분이니까 지금 나하고 안 계셔. 상관없어. 멀리 계셔. 죽었어. 그런 정도의 신앙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스스로 용서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지. 왜? 주님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랑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일 안 한다고 믿는 거, 그 신앙 가지고는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신데 다시 심판대 앞에 서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잘못 알았지 그것도. 아이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네요. 아이고 내가 맨날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님이시군요.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 짧은 인생 뭐 행복하게 사느냐 어렵고 힘들게 사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떠나서는, 그걸 배제하고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갈 준비하는 인생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어머니가 살아나셨잖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전보다 더 감사하고, 예전보다 어머니하고 더 있고 싶고, 예전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러는 삶이 되겠죠. 완전히 변화된 삶. 그 전까지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럼 나중에 친구 약속 있어. 그러고 댕기다가 진짜 어머니가 소중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알게 되면 삼형제가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머니 하고 다 함께 어머니 앞에 올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의미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거나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체념하게 돼요. 체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읽긴 읽어. 그런데 무슨 지침서처럼 읽죠. 고난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읽어요. 슬플 때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읽고요.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읽어요. 이 편지, 이 연애 편지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은 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내가 문제를 극복하는 지침서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주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주님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의무로요. 의무. 이건 지켜야 돼. 이건 해야 돼. 나는 교인이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의무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이거죠. 의무로 막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안 계시니까 뭔가 믿는 것처럼 살려니까 의무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과거에 머물러요. 추억에 머물러. 추억에.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체념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밖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 부리는 거고 원망스럽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 뭐 예배를 드려도 독백이에요. 독백. 죽으신 분이 뭘 응답하겠어요? 안 계신 분이 뭘 응답하겠냐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찬양하고 나 혼자 감동하고 그냥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거지. 기도 독백이지 완전히 독백. 듣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상관없고 독백일 뿐입니다. 예배가 추모 행사가 되는 거고 삶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살아계시다고 믿어야만 역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길 수가 있고 그분께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자연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에 대해서 나도 사랑해야죠. 만약 죽으시거나 멀리 계셨으면 내가 사랑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으신 분을 뭘 어디다 사랑해요? 그 사랑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연민일 뿐이지. 근데 살아계시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진실된 거죠, 내 안에서. 변화가 있고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그 생기를 얻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뭘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명 뺏어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영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올 데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이 올 데가 없어요. 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자, 내가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생기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축 펴져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디 좋은 일 없나, 어디 심심한데 재밌는 일이 없나, 이런 거 찾아서 사는 시들은 삶이 아니라,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추모하면 힘이 빠져요. 하지만 산 자와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뭐 불교라든가, 예, 또 이슬람이라든가, 예, 예, 이제 뭐 유교라든가 그런 데는 뭐라 그럴까? 문화적인 전통을 쭉 이어오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전통을 쭉 이어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숫자가 변화하지 않아요. 부흥이 적어요. 예.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기독교는 부흥하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이 없고 다른 종교처럼 문화만 있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요즘 자꾸 추락세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예수 믿는 모태신앙 아니면은 중간에 뭐가 변화돼가지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그만큼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변화가 없잖아. 누가 보고 우리 예수 믿겠어요? 누가 보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그래요. 내 삶이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서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내 삶을 보고 누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고 하락세를 걷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계신 척 믿어서 그래요. 죽었다고 믿지만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고요. 내 안에 거하심도 믿으시고요.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럴 때에 그분의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기가 생기고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판한 때 앞에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생명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지금 내가 거하지 못하면, 그에겐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거나 전통에 매여 있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드리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삶은요, 다윗이 됐건 요나단이 됐건 복받은 삶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는 안 살고 싶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한편으로는 요나단처럼 살 수도 있고 한편은 다윗처럼 살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맞는 길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도 그런 생기가 있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 진짜 주님께 받은 믿음, 그 생기, 생명,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할 텐데요. 네, 정말로 주님의 그 생명이 추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빈무덤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생명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